자, 그래서 오늘 7주차 아닌가요, 우리가? 이제 반 정도 14강 중에 반 정도 진행하니까 3분의 1만 남고 지금 여러분께서 끝까지 가실 끈기 있는 분들만 남으셔서 이제부터는 자기 세상을 조율하는 법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숨을 쉬는 것만으로 자기 세상이 어떻게 조율되는지를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인식에 대한 얘기는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할 건데요. 숨 열심히 쉬어 보시고 콧구멍이 한쪽 어딘가가 낮에는 막혀 있더라. 지금 우리가 2시부터 시작하잖아요. 2시 이전 어디에는 나는 왼쪽이 막혀 있더라, 오른쪽이 막혀 있더라. 이거를 꼭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바뀌어요. 그러니까 네. 네, 그러면 제가 기준으로 1시 기준으로 알아보시기를 낮 1시 기준으로 혹은 아침으로 하셔도 돼요. 저는 아침에 호흡법을 하기 때문에 아침에 내가 이 콧구멍이 막혔다. 저는 항상 같은 시간대에 같은 콧구멍이 막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알아보시라고. 그게 막혔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사람은 항상 이렇게 주기적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살기가 쉽다는 거죠. 자, 우리가 삶을 조율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나를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가, 그리고 의식의 문제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의식의 문제를 얘기하려면 요거 가셔야 됩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복습해 볼까요? 기억나세요? 브라흐만이 뭔지 기억나시나요? 브라흐만이 뭔지 모르실 수도 있는데 브라흐만이 신인가요? 브라흐만이 신인가요? 이거는 기억하셔야 되는데 지난 시간 내내 했는데 그죠? 예, 브라흐만은 신이 아니고 그냥 그것이라고 부르는 우리가 영원히 알 수 없는, 깨달으면 영원히 알 수 있어요. 근데 깨닫지 못하면 영원히 알 수 없습니다. 그것.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접점이 없는 그것이 브라흐만입니다. 자, 근데 그 브라흐만으로 만족하지 못한 인간이 신이라는 브라흐만의 그림자를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인도의 바가와드 기타라는 경전을 기점으로 그것은 너무 차가워. 신이라는 나를 따뜻하게 품어줄 뭔가가 필요해. 그죠? 그래서 인도 사상이 철학적으로 먼저 무신론이라고도 하고요. 무신론, 요즘은 비신론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신이 있거나 없거나 나는 내 갈 길 가련다. 그래서 그 비신론적인 성향에서 그래도 신이 필요해라고 유신론이 나중에 흐르게 돼요. 유신론적 경향이. 자, 여러분은 신을 믿고 싶으신가요? 내 기도를 한 번만이라도 들어줄 신이 필요하신가요? 저도 요즘은 필요해요. 갱년기 갱년기 열이 하루에 수십 번씩 뻗쳤다가 내리고 그러는데 제가 옷도 이렇게 막 맨날 벗어젖히잖아요. 재킷을 입고 와도. 자, 그러면 갱년기 열을 한 번이라도 내려줄 신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신을 섬긴다는 게 뭘까? 인도에서는 서양하고는 다른 신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바가와드 기타가 유신론을 들고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나 위대한 자들은 신성한 본성에 의지하여 존재의 근원이자 불멸인 나를 알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나를 섬긴다. 이거 유신론이죠. 이건 성경의 말씀하고 톤이 같지 않나요? 굳건한 서약을 세운 이들은 언제나 나를 찬미하고 신의로 나를 경배하며 늘 마음을 제어하여 누구를? 나를. 여기서 나는 크리슈나라는 신입니다. 신을 숭배한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가와드 기타라는 경전을 영국 사람들은
그 기독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크리슈나가 기독교의 신하고 같다라고 생각했어요. 그 정도로 이 종교적인 심성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어요. 신을 찬미하고 신에게 기도하고 신에게 공물을 바치고 뭐 성경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신에게 매달리는 이유는 신이 나를 뭔가 구원해 줄 거라는, 나를 보살펴 줄 거라는 그런 믿음 아닌가요? 그래서 바가와드 기타 이후에 가면은 나를 구원해 줄 신을 찾게 돼요. 여러분도 어디 편찮으시거나 하면 안 믿던 예수님, 부처님, 공자님, 맹자님 나오지 않나요? 저는 그런데 평소에는 아무도 안 찾다가 아프면 다 두루두루 찾아서 약발 좋은 신에게 기도를 드려봅니다. 자, 그래서 이 바가와드 기타 경전 구절을 보면요. 내게 마음을 두고 나를 신뢰하며, 신뢰가 바로 박디인데 신에 대한 헌신을 얘기합니다. 박디는. 그래서 나를 신뢰하며 내게 제사를 지내고, 인도에서는 제사가 장땡이니까 제사를 지내고 나를 경배하라. 그러면 그대는 반드시 내게 올 것이다. 약속하노라. 그대는 내게, 나라는 크리슈나라는 신에게 소중하도다. 그러면서 위로를 해주고 있잖아요. 모든 의무를 떨쳐버리고 나 하나만을 의지처로 삼아라. 내가 그대를 모든 악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줄 터이니 슬퍼하지 말아라. 이 마지막 시 있잖아요. 이게 18장의 66절인데요. 바가와드, 그러니까 신을 믿는 신두교도들은 이 구절을 바가와드 기타의 핵심이라고 꼽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이 마지막, 내가 그대를 모든 악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줄 터이니 슬퍼하지 말아라. 이거는 세상 어떤 경전보다도 절절하게 신과 인간의 관계를 그리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도 이게 결론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바가와드 기타에? 지난주부터 바가와드 기타를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굉장한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제가 설명을 못해서 제 책에도 빼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굉장히 신비주의적인 내용. 자, 그래서 신을 이용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제가 권해드립니다. 왜? 이게 여기 특히나 이 구절은 기독교 사상이랑 차이가 없는데요. 사악한 짓을 저지른 자라도 오로지 나, 그러니까 신을 신뢰한다면 그는 마땅히 해야 할 생각을 하는 선한 자로 여겨진대요. 얼마나 죄를 짓던지 참회하면 용서, 구원받는 유일신교랑 완전히 같습니다. 그는 곧 덕 있는 자가 되어 신을 믿었기 때문에 영원한 평온에 이른다. 그래서 꾼띠의 아들 아르주나를 얘기합니다. 아르주나야 알지어다. 나를 신뢰하는 자는 멸하지 않는도다. 이거 사기치고 인도에 거짓말 많이 해가지고 먹고 살려니까 그 사기꾼들도 많은데 이런 구절을 들으면서 위안을 얻겠죠. 아, 내가 신을 믿기만 하면 즉시 구원받을 것이다. 구원의 종교입니다. 이게 인도 민중들에게 굉장히 절실했을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철학자들처럼 신분이 높은 브라만처럼 그렇게 철학하고 뭐 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먹고 살기도 바쁜데. 일반 민중에게는 즉시 나를 구원해 줄 그런 종교, 신앙의 대상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여기까지는 기독교와는 차이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신은요? 자, 기독교에서 믿는 하나님하고 힌두교에서 믿는 하나님이 같을까요? 주라는 말, 하나님이란 말 똑같이 쓰는데 물론 바가와드 기타는 크리슈나라는 화신을 정확히 말하면 화신을 섬깁니다. 신은 어떨까요? 이쪽 신 저쪽 신 누가 센지 한번 겨뤄볼까요? 자, 힘센 신을 믿어야 예전에 그 구약 성경에도 나옵니다만 힘센 신을 믿어야 좀 내가 좀 편하지 않을까. 인도에서는 아직도 그런 생각들 하거든요. 내가 좀 이 신을 믿어서 약발이 없으면 딴 신한테 가. 그 신한테 콩고물이 좀
더 떨어질 것 같으면. 자, 신의 대상인 이 바가와드 기타라는 경전의 신의 대상인 크리슈나는 현재 인도에서 가장 사랑받는 신입니다. 본신인 비슈누를 제치고 일개 화신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왜요? 크리슈나가 어떤 신이었는지 제가 지지난 시간인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죠. 어렸을 때는 요거트, 그러니까 커드를 훔쳐먹는 장난꾸러기였고, 청년 시절에는 유부녀랑 놀아나는 남봉꾼이었고, 나이가 들어서는 온갖 사기를 치고 다니는, 좋은 말로 겉모술수의 화신이었고, 그죠? 이런 이런 화신을 여러분은 유일신교의 신으로 섬길 수 있으세요? 이거는 하나님하고는 너무 뭐라고 해야 되죠? 격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저쪽 하나님은 위엄도 있고 힘도 있고 여러 가지로 폼이 나는데 이 크리슈나는 남봉꾼에다가 장난꾸러기까지는 그런데 사기꾼이기까지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신을 믿으면 어떤 사람이 그러던데 인도 사람들은 사기꾼 신을 믿어가지고 그렇게 거짓말을 잘한다고 그렇게 악의적으로 말을 하던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신을 믿고 싶으신가요? 근데 왜 이런 신을 그렇게 사랑할까요? 자, 크리슈나는 어린 시절이 있는 신입니다. 어린 시절에 감옥에서 태어나가지고 목동들 사이에서 자라난 그런 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이 등장한 거는 붓다 이후에요. 그리고 크리슈나라는 신은 원래 아리아 계통의 신이 아닙니다. 원래는 선주민의 부족장, 그 왕도 아니고 부족장이었던 걸로 추정이 돼요. 그러면 아리아가 원래 믿던 신도 아니고 아리아들은 뭐 인드라나 미드라나 뭐 이런 신들을 믿었거든요. 아슈인 같은. 지금은 이름도 잘 안 알려진 옛날 신을 믿었습니다. 자, 그러면 크리슈나는 선주민의 신이고 피부도 까맣고 그죠? 파랗게 표현하는 게 바로 원주민의 피부색이 까맣다고 어둡다라고 표현하죠. 어둡다라고 하니까 인도에서 피부색이 어둡다라는 건 천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게 표현을 안 하고 파랗게 표현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런 크리슈나 왜 그렇게 오늘날까지 사랑을 받는 신이 됐을까요? 붓다 이후에 붓다는 대단히 인간이었고 끝까지 인간으로 남은 신입니까? 인간으로 남으신 스승입니다. 자기가 신이십니까? 라고 어떤 사람이 물어보니까 나는 인간이다. 깨달음을 얻은 인간이다라고 공언하셨고 나의 상을 만들지 말고 그죠? 우상 만들지 말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하셨어요. 근데 결국 불상이 만들어지죠. 자, 그런 인간적인 붓다의 시대 그리고 자이나 교회도 마하비라라는 그 자이나 교회 교주가 있잖아요. 처음. 그래서 그런 두 수행자가 나와서 인간으로서의 끝을 보여줍니다. 그럼 그 뒤에 나온 크리슈나는 붓다나 마하비라 같이 인간적인 면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죠? 그러면서도 나를 위해 뭔가를 해줄 수 있는 신이어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신은 이제 인도신에서는 거의 최초로 어린 시절을 가지게 돼요. 친근한 어린 아기, 사랑스러운 아기, 귀여운 장난꾸러기, 멋진 청년, 그리고 잘생긴 연인, 그리고 위험 있는 부족장이었으니까요. 그리고 현명한 친구, 그리고 나를 살펴주는 부모 같은 존재. 그러니까 신이라고 하면 나랑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신보다 내 곁에 나의 가족 같은 그런 사랑의 대상으로서의 신,
그것이 인도 박디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 사랑하시나요? 어떤 의미로? 가족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한다라는 의미를 좀 곱씹으실 필요가 있어요. 신과 맺을 수 있는 관계를 사실은 뭐 9가지가 있다, 뭐 12가지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하여간 제가 가장 많이 얘기하는 5가지를 가지고 왔어요. 신과 맺을 수 있는 5가지 관계. 자, 그런데 첫 번째 단계는 기독교 구약 성서에서 나오는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나하고 신하고 정말 안 친해. 그러면 신이 시키는 대로 나는 하는 거야. 그게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신이기 때문에, 위대한 신이기 때문에 내가 무조건 따라야 해. 이유 필요 없어. 이게 바로 첫 번째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자, 그러니까 신하고 얼마나 안 친하면 종을 자처하냐. 그죠? 두 번째는 친구. 여러분 바가와드 기타에서 크리슈나가 누구랑 절친입니까? 아르주나랑 절친이고 절친으로서의 신이 가르침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바가와드 기타의 가르침은 최소한 2번째 단계는 된 거예요. 친과 친구 관계는 된 거예요. 친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신이 내려주는 가르침이라는 얘기죠. 신과 친구 관계만 되면 인생 진짜 편해져요. 왜냐? 내가 깝치려고 할 때, 깝친다고 하잖아요. 깝치려고 할 때 친구가 그러면 안 되지라고 잡아줘요. 근데 주인과 종의 관계는 어린아이와 부모 관계랑도 같아요. 여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라고 하는데 아이가 철이 없이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라는 표현을 쓰시잖아요.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와 같이 설치는 에고, 그거를 통제해야 하는 신, 난감하죠. 대략 난감하죠. 그것이 바로 주인과 종의 관계이기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세 번째 부모와 자식 관계는 뭐냐? 신을 불쌍하게 여겨보신 적 있으세요? 이거 기독교에도 있습니다. 그 크리스마스 이브, 크리스마스에 그 갓 태어난 말구유에 눕혀진 아기 예수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너무나 연약하고 보잘것 없기 때문에 내가 보살펴줘야 하는 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의 관념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신을 보살펴줘야 되는 존재? 그게 뭘까요? 여러분 신에 대해서 그렇게 종교적으로 독실하신 분 빼놓고 신에 대해서 생각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신은 버려진 존재잖아요. 안 그런가요? 여러분 안에 신 혹은 신성은 버려진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신경을 안 쓰니까.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뭐냐? 내가 나의 신성, 나의 존귀함을 돌보지 않은 상태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안에 신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나마스테로 시작했잖아요. 그게 뭔지 절감이 안 돼가지고 지금 내면이 황폐해지도록 내버려 두시잖아요. 그게 바로 세 번째 관계입니다. 내 안에 신성이 있고 그걸 내가 소중히 아이처럼 돌봐야 한다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신과 세 번째 관계를 맺지 못하는 거죠. 내 안에 신성이 도대체 뭔데 그걸 보살펴야 한다는 거지? 그거는 나중에. 자, 네 번째 보시면 이상적인 관계가 됩니다. 부부는 서로에게 헌신하는 관계지 어느 한쪽이 어느 한쪽을 위해서 희생하는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부부의 관계입니다. 신이 나를 위해 헌신해. 나도 신을 위해 헌신해. 그게 가장 아름다운 박디인데 마지막 단계 있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불륜입니다. 불륜. 왜 불륜이라고 하겠어요? 내가 신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신을 위해서는 집도 절도 다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신을 위해서 다 버릴 수 있는, 그죠? 사랑 찾아 떠날 수 있는 그런, 말하자면 출가자의 단계가 되겠습니다. 출가자는 다 버리고 출가하잖아요. 신을 너무 사랑하면, 내 안의 신성을 너무 사랑하면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단계가
불륜이 됩니다. 자, 그러면 크리슈나가 왜 유부녀랑 그것도 15,000명이래요. 기록에 따라 다른데 정력이 좋아서 15,000명? 그거 아니고 요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에게 자기 내면에 있는 신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위해서는 다 버릴 수 있는. 여러분 다 버리고 출가하실 수 있으세요? 자, 그래서 신에는 굉장히 강력한 요가입니다. 요가가 가르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바가와드 기타에서 세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세 가지 요가, 행위의 요가, 지혜의 요가, 그리고 신의 요가, 사랑의 요가라고도 해요. 근데 신에는 앞에 지혜의 요가나 행위의 요가가 갖지 못한 막강한 강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일단 여러분이 저도 사랑에 빠져본 지가 처음이자 마지막 남자친구가 대학교 1학년 때 만났으니까 왜 벌써 30년이 넘었네요? 사랑에 빠졌을 때 느낌을 기억을 해보세요. 첫눈에 반한 첫눈에 반해서 어떤 사람하고 사랑에 빠지게 되면 하루 종일 그 사람 생각만 나. 그 사람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과 함께 매 순간 그 사람을 떠올리면서 함께하는 순간을 상상하면서, 그죠? 신애라는 거는 사랑, 내 안에 있는 신을 사랑하면서 사랑에 빠진 것과 똑같은 효과를 내요. 내가 신을 너무 사랑한다? 그러면 신을 하루 종일 생각하겠죠. 신에게 집중하겠죠. 그리고 그러니까 잠잘 때도 연인을 생각해 하시지 않나요? 진짜 사랑에 빠지면? 너무 오래돼서 생각이 안 나시나요? 저도 오래돼서 생각은 안 납니다만. 자, 그래서 첫사랑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가 봅니다. 그래서 신을 연인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나의 모든 에너지를 집중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집중이 저절로 돼. 그리고 항상 화두를 맨날 24시간 들라고 하는데, 화두 들라고 하면 24시간 힘들어서 되겠어요? 근데 연인하고 사랑에 빠지면 24시간 생각할 수 있어. 꿈에서도 그녀가 나와. 이게 바로 신의 강점입니다. 어디서나 나를 보고 내 안에서 모든 것을 보는 자에게 나는 사라지지 않고 그도 내게서 사라지지 않느니라. 그러니까 꽃만 봐도 사랑하는 사람이 떠올라. 책만 봐도 그 사람이 떠올라. 일어서나 앉으나 일어서나 그 사람이 떠오르게 돼 있습니다. 그게 신의 강점입니다. 사랑에 빠진 듯이. 실제로 이게 뭐 가능하겠냐라고 하지만 많이 사랑에들 빠져요. 인도 사람들은. 그리고 한국 사람이라고 못하라는 법 없잖아요. 저희 집 옆에 교회가 있는데 사랑에 빠져 계신 분들 많던데요. 그래서 신의 강점은 그런 겁니다. 화도 들 필요 없어. 24시간 생각. 그러면 저절로 집중되고 저절로 화두를 들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시간 이해가 되실 겁니다. 바가와드 기타의 구절인데, 오직 내게만 마음을 두어라. 생각을 내게 머물게 하라. 그러면 그대는 내 안에 거하게 되리라. 이는 의심할 바 없노라. 신하고 사랑에 빠지게 되면 저절로 신만 생각하게 되고 신 안의 생각을 떠날 수가 없게 되고 항상 신 안에만 머물게 되죠. 뭘 하나 떠오를 거 아니에요. 그죠?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이 책만 펴도 거기에 겹쳐서 떠오르는데 너무 사랑이라는 것과 신앙을 묶는다는 게 너무 어색하신가요? 우리는 너무 신을 근엄하게 생각해요. 인도 사람들처럼 애완용 신을 키우시는 것도 아니고, 인도 사람들은 신을 애완용으로 키우기도 하거든요. 신을 이렇게 귀엽게 귀여운 신상들 집에 이렇게 인형처럼 모셔다 놓고, 인도 사람들은요 신단이라고 해야 되나? 신의 작은 집이 있고 그렇게 열어보면 귀여운 신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옹기종기. 아침에 목욕시켜주면서
얼마나 귀여워요. 인형놀이랑 똑같아요. 그러면 그게 우상 숭배인가요? 그거 우상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단지 내 안에서 사랑을 끌어내기 위한 도구로 쓸 뿐입니다. 그죠? 자, 물론 미신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굴복시킬 때, 여러분 사랑할 때 자존심 세우시나요? 자존심 세우다 보면 헤어지는 거죠. 이별 당하는 거죠. 사랑할 때만큼은 자존심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 않나요? 이거는 여러분 사랑식이나 생각하실 필요 없이 여러분 자녀분들 다 키워보셨잖아요. 그죠? 아이한테 부모가 자존심 세우는 거 세울 수 있나요? 사랑하니까 눈에 보여도 이해해주고 용서해주는 거지. 진짜 사랑하는데 자존심 세우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나요? 그래서 신의 또 다른 강점은 정신 집중 외에도 자존심, 그까이 거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신 앞에 신이 위대한 존재여서? 신이 무섭고 나를 벌 줄 수 있는 존재라서 그런 거예요? 그런가요? 사랑해서. 이거는 굉장히 다른 문제입니다. 신이 나를 지옥으로 보낼까 봐 무서워서가 아니고 내가 신을 사랑하니까 져주는 거야. 더 사랑하는 사람이 지는 거라며. 자, 그래서 세상 때문에 동요하지 않고 그 사람 때문에 세상이 동요하지 않는 자. 그러니까 그 사람 때문에 겁을 먹 세상이 두려워한다는, 주변에서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무서워서 두려워하기도 하잖아요. 사장님이 이렇게 밥 먹고 졸고 있는데 사장님 오시면 정신이 번쩍 날지 않나요? 자, 그 사람 때문에 세상이 동조하지 않는 자라는 건 그런 뜻입니다. 그 사람을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기쁨과 분노, 두려움과 조바심에서 벗어난 자, 그런 자는 내게 소중하도다. 바라는 것 없이 순수하며 능력 있고 치우침 없는 자, 괴로움 없이 시작한 모든 일을 계속한다가 아니고 포기한다예요. 시작한 일을 그냥 하다 만다는 얘기인가요? 내가 한다는 생각을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일을 포기한다는 게 아니라 주어진 일은 해야죠. 나를 신뢰하는 자, 그런 자는 내게 소중하도다. 아니, 신을 사랑하면 이런 능력이 생기나요? 제가 오늘 아침에 우연히 들었는데 그 옛날 에디트 피아프의 사랑의 찬가인가? 저는 한 소절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그대만 날 사랑한다면 영혼까지 따라가리, 뭐 그런 가사 아니었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는 건, 나한테 무슨 일이 닥쳐와도 평온할 수 있다라는 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할 때, 그죠? 그대만 나를 사랑한다면 무슨 세상 영혼까지 따라가고 무슨 걱정이 있으리 하는 그 샹송의 노래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가 사랑받는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심리적으로 멘탈이 강철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든지 해도 그것이 괴로워지거나, 그죠? 사랑에 빠진 사람은 우울해지기가 쉽지 않죠. 그죠? 콩깍지가 벗어질 때까지는 우울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뢰라는 게 굉장히 오해를 많이 사기도 하는데요. 일단 신뢰가 어떤 것인지 바가와드 기타에서 말하는 신뢰하고요, 요즘 신주교에서 말하는 신뢰가 달라요. 여러분은 어떻게 다른지 차이점을 좀 찾아보셔야 돼요. 자, 바가와드 기타에서 말하는 신뢰, 기뻐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아. 뭘요? 세상만사. 세상만사 기뻐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아. 왜냐? 나는 신을 사랑하고 신은 나를 사랑하는데, 그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인데 지금 세상 일이 어떻게 흘러가든 간에, 그죠? 그게 나한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슬퍼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으며 길한 것과 길하지 않은 것을 버리고 신혜를 갖춘 자 그런 자는 내게 소중하도다. 내가 사랑하는 신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자, 적과 벗, 존경과 멸시가 같은 자. 이게 무슨 뜻인데요? 이거 행위의 요가할 때도 여러분 배우셨잖아요. 결과를 버리기 때문에 뭘 해도 화가 나거나 기뻐하지 않는 자, 기뻐하거나 슬퍼하지 않는 자. 비슷하지 않나요? 존경과 멸시가 왜 같을까요? 그대만 나를 사랑한다면 신의 사랑을 받고 신을 사랑하는데 세상에서 멸시를 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으며 세상에서 존경을 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신이 나를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한데? 여러분도 그러실까요? 사랑을 너무 오래전에 해봐서 추위와 더위, 기쁨과 괴로움이 같은 자, 집착을 떠난 자. 자, 여기쯤 되면은 바가와드 기타에서 얘기하는 신혜라는 게 행위의 요가에서 얘기하는 수행이랑 비슷해지지 않나요? 사랑 가면 이렇게까지 갈 수 있나요? 비교를 해보셔야 돼요. 후대에. 자, 침묵과 자족 이것도 바가와드 기타에서 말하는 신혜입니다. 신을 사랑하는 방법. 비난과 칭찬을 똑같이 여기며 이거 완전 행위의 요가인데? 사실 지혜의 요가, 행위의 요가, 그리고 신의 요가 이 세 가지는 한 가르침을 세 가지 면에서 본 거라고 얘기해요. 결국은 세 가르침이 모두 다 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비난과 칭찬을 똑같이 여기며 침묵을 지키고 무엇에나 만족하는 자, 머무는 곳 없이 뜻이 굳건하고 신혜를 갖춘 자, 그런 자는 내게 소중하도다. 자, 그러니까 신혜라는 걸 제외하면 행위의 요가나 지혜의 요가나 어쩐지 비슷해 보이시지 않나요? 자, 그래서 그러면 신의 전통은 뭐가 그렇게 다르냐? 이거는 신을 정서적으로 체험하는 걸 중시한다는 게 다릅니다. 행위의 요가나 지혜의 요가에는 신을 얘기하지 않잖아요. 근데 신의 요가는 왜 신을 얘기하냐? 내가 행복하려고. 내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데 사랑에 빠져야죠. 사랑에 빠지면 세상만사 행복해지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사랑에 빠지고 신이 나를 사랑하면 세상만사 아름답게 보이지 않나요? 자, 그래서 정서적인 체험 이게 신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안에서 사랑하는 그 사랑의 감정을 끌어내는 거. 어쩌면 신이 도구라고 할 수도 있겠죠. 내 안에 있는 그 사랑을 끌어내기만 하면 그 사랑 자체가 보상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사랑이라는 감정 자체가 우리 삶의 최고의 보상입니다. 저절로 막 엔돌핀이 펑펑 나와요. 사랑에 빠지면. 그죠? 그래서 신의 전통은 특별한 게 제도화된 종교. 브라만이 왜 제사 지내고 브라만이 수행하고 브라만이 행위의 요가를 하고 지혜를 추구하고 다 필요 없고 이런 제도적인 종교 말고 진짜 내 가슴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정서적인 체험으로서의 신을 삶으로 가져온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으로 사랑을 꺼낼 수 있도록. 자, 그래서 사실은 힌두교야말로 세상 모든 종교의 모든 면을 다 갖고 있어요. 아주 저질의 아주 저열한 원시 종교부터요. 그 뭐 제물 바치는 거요. 인신공양 바치는 거 아직도 해요. 그래서 제가 인도에서 14년이나 있었지만 박사 이제 받고 떠나려고 하는 찰나에 우리 저에게 영어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영어 선생님이 높은 건물 인도에서도 많이 올라오거든요. 쇼핑몰 같은 것도 제가 인도에 14년 있는 동안 막 자고 일어나면 쇼핑몰 하나가 생겨요. 근데 막 이제 떠나려고 비행기편 알아보고 있는데 그 영어 교수님께서 제가 거기서 하숙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자기가 델리에 그분이 사실 때 옆에 사는 가난한 집 총각이 어느 날 없어져서 어디 제물로 바쳐졌다고 자기는 확신을 했다는 말씀을 그때 저는 처음 들었어요. 아니, 그 가난한 집에 애들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굶어 죽는 사람이 물론 있습니다만 인도는 굶어 죽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 장남인데 동생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입은 여러 개고 공사판에서 이제 일을 하는데 뭐 살 도리가 없으니까 자기를 내놓은 거죠, 제물로. 아니 그래서 제가 놀라가지고 학장님 계시잖아요. 그래서 학장님한테 가가지고 건물이 올라갈 때 혹은 건물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될 때 인신공양을 바친다는 속설이 사실이냐라고 붙잡고 여쭤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외국인이니까 저에게는 누구도 알려주지 않은 사실. 아직도 그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푸나에 있는 건물을 세워봤습니다. 물론 건물이 올라갈 때마다 인신공양을 하나씩 바치지는 않았을 거예요. 요즘은 그런 일이 좀 줄어들고 있다니까. 근데 뭐가 원활히 안 된다 그러면 부정 탔다. 우리도 그러지 않았나요, 예전에? 그러면 인신공양이 받쳐졌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석사할 때도 어느 부부가 자기 갓 태어난 자식을 깔리 여신에게 바치려다가 경찰에 체포된 일이 있었거든요. 뉴스에 그렇게 나오는 거 보면 그래, 그런 일이 드물지 않게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이게 힌두교의 가장 저층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조시 선생님 때 옆에는 부촌이라 아무것도 없었는데 랄레 선생님이라고 그 하이데라바드 학장하신 분께 새벽마다 제가 이제 스쿠터를 타고 가가지고 과외를 하거든요. 산스크리트가 어렵습니다. 근데 그 옆에 바로 사원이 있는데 아침마다 닭목을 날리는 거야. 그래서 제가 질렸어요. 그런 인신공양은 아니지만 닭, 염소 이로 바치는 그 원시 종교의 그게 가장 힌두교의 하층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것이 힌두교에 받아들여진 수천 년 전 종교의 흔적입니다. 그럼 가장 상층은요? 힌두교의 가장 상층. 여러분 그것 배우셨잖아요. 그것이 브라흐만의 가장 힌두교의 상층입니다. 신을 얘기하지 않는 철학자로서의 견해, 종교라고 할 수 없는 견해. 근데 그 사이에도 뭐 많은 게 있겠죠. 그러니까 힌두교는 정말 원시적인 것부터 가장 베단타 철학처럼 가장 형이상학적인 것까지 그 모든 것을 다 아우르는 게 힌두교예요. 그러니까 그 어느 부분이 힌두교라고 착각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께 제가 알려드리는 건 뭘까요? 가장 원시적인 걸 알려드릴 필요는 없죠. 우리는 원시적인 종교를 믿지 않으니까. 가장 상층의 브라흐만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것이 이 강의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자, 이해하셨죠? 인신공양. 그래서 저는 의심이 많잖아요. 의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라서 이 신의 요가를 볼 때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었고 라마누자나 아니면 샹카라 같은 인도의 철학자들, 브라흐만을 얘기했던 철학자들도 신의 전통이 지혜의 요가보다 떨어진다라고 생각했어요. 처음에 종교에 철학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여성이라든가 하층민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신을 찾는 그런 방법이 신의 전통이지 제대로 신을 믿는다는 건 역시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 같은 연심 많은 사람도 이제 신의 요가에 대해서 차차 공부를 하고 제가 실제로 여러 가지 수행을 하다 보니까 신의 요가만의 강점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 여러분 가슴에 가장 남는 게 뭔가요? 신의 요가가 다른 가르침에 비해서 압도적인 면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응?
장점이 없어요, 여러분께는? 그냥 아무 장점이 없어요? 네? 이건요, 여러분께서 해보셔야 합니다. 제가 숨 쉬는 것도 콧구멍이 왼쪽 오른쪽 막혔는지 인식해 보셔야 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가슴 속에 있는 뭔가를 느껴보셔야 신뢰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아실 수 있어요. 신뢰 요가는 사람을 굉장히 행복하게 만듭니다. 행복 자체, 사랑 자체가 보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의심이 많아서 이 신뢰 요가는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다가 몇 년 전에 어떻게 계기가 돼가지고 신뢰라는 게 정말 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가슴에 있는 사랑을 끌어내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신뢰가 미신이 될 리가 없잖아요. 제게 와서. 저는 신성을 보살피지만 신은 믿지 않습니다. 비신론자라고. 무신론자는 아니고 비신론자라고 요즘 하니까. 신이 있거나 없거나 나는 나의 감정을 끌어내야 되겠다. 좋은 감정. 세상을 사랑하는 감정. 신이 곧 세상이잖아요. 그죠? 내가 곧 세상, 내 세상에선 내가 곧 세상이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정서적 체험으로서의 이 신뢰는 굉장히 강력해요. 그러면 제가 인도에서 14년 공부한 것보다 한국에 돌아와서 신뢰를 시도한 그 몇 년이 효과가 더 좋아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자, 그래서 인도에서 라마크리슈나라는 유명한 성자가 있는데 그 성자에게 어느 날 노 부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인도에서는 신을 사랑하는 게 미덕이니까. 근데 그 부인은 솔직하게 얘기해요. 성자님, 저는 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신을 사랑하지 않는 제 자신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아이고,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신이 종교를 믿으시는 신앙인이면 상관없지만 종교를 안 믿으신 분은 나하고 신하고 무슨 그렇게 상관이 있길래. 그죠? 그러니까 그 부인도 그러셨나 봐요. 노부인이라고 하는데 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내 집에 있는 부직갱이보다 못한 거죠. 그랬더니 라마크리슈나가 물어봅니다. 비베카난다의 스승인데요. 비베카난다는 이제 미국에 가가지고 엄청난 인기를 끈 성자였죠. 자, 사랑하는 존재가 아무도 없냐고 물어봅니다. 아니, 그럼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세요? 여러분 누구 사랑하시나요? 집에 있는 배우자이실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면 굉장히 슬프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그 부인이 저는 제 조카를 어렸을 때부터 돌봐왔고 사랑한다고. 그 성자가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당신의 신입니다. 아니, 그럼 생각해 보세요. 왜 크리슈나가 신의 대상이 됐겠어요? 내 곁에 있는 자식, 내 곁에 있는 연인, 내 곁에 있는 배우자, 내 곁에 있는 가족, 누구든지 가장 인간적인 면으로서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로 신의 대상인 거예요. 자, 그러면 신이 멀게 위대한 신이 나랑 관계없는 초월적인 신이 있을 필요가 있나요? 여러분 집에 여러분들 신들 많잖아요. 그죠?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정서적인 체험으로서 신을 체험한다? 여러분 가족 사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들, 여러분의 일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에고를 굴복시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니까 자존심 세울 필요 없죠. 그리고 사랑한다면 세상 풍파가 아무리 험해도 그대만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이 나를 사랑한다면, 자, 그래서 이런 바가와드 기타의 냉정한 신의 어떤 면에 있어서는 바가와드 기타는 옛날 경전이고 최소한 2000년 된 경전이기 때문에 굉장히 차갑게 신해를 얘기해요. 수행으로서의 신을 얘기해요. 정신 집중 대상으로서의 신을 얘기하면서. 근데 이게 중세쯤 가면 특히 6세기, 9세기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 이전이라고 보기는 합니다만 남인도가 특히나 그 시내의 요가 본거지거든요. 혹은 알와르라는 그런 시인 성자들이 있었어요. 북인도에도 물론 있었습니다만 특히 알바르는 유명한 게 신에 미친 사람들 보면 이렇게 눈이 좀 맛이 가지 않았나요? 온갖 악기를 들면서 신을 찬미하면서 저렇게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생업이나 가족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걸식으로 유지하면서 저렇게 신을 따라, 말하자면 진짜 님을 따라 집도절도 다 버린 사람들, 신을 찬미하면서 그 도취 상태에서 신을 찬미하던 성자들, 알바르 그 전통이 박디 전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바가와드 기타의 수행으로서의 신혜와 달라요. 이거야말로 정말 미친 사랑입니다. 그래가지고 중세쯤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집을 버리고 실제로 나와요. 말하자면 출가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악기를 들고 거리를 이렇게 헤치고 다니면서 연인으로서의 신, 아까 불륜이 마지막 단계라고 했잖아요. 불륜의 상대로서의 신, 그 사람이 없으면 내가 곧 죽을 것 같아. 이런 미친 사랑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럼 바가와드 기타의 신혜와 후대의 신혜가 좀 다르죠. 후대의 신이 훨씬 더? 후대의 신혜가 훨씬 더 정서적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미친 사람들을 제가 북인도에서도 이렇게 시인이 남긴 시들이 있어요. 신에 미쳐서. 여러분은 이제 타고르의 기탄잘리라는 시를 한용운 시인이 그 님의 침묵하면 님의 침묵만 님의 침묵은 읽어보신 적 있죠? 날카로운 첫사랑의 키스라든가 이거 님의 사랑에 비유하잖아요. 그죠? 예. 조국에 대한 사랑을 님에 대한 사랑으로 얘기하듯이 신에 대한 사랑을 연인에 대한 사랑으로. 강력한 사랑. 아니 진짜 그럴까? 진짜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에 영향을 주냐면 왜 이슬람 종파 중에 수피들이 있잖아요. 수피들 이렇게 고개 까딱하고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춤추는 그 수피들 있잖아요. 그 수피즘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박디가. 자, 그래서 신에 대한 사랑에 도취돼가지고 죽는 날까지 떠돌아다녔지만 죽는 날까지 매 순간 행복했던 사람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성적이래가지고 이럴 수 없을 것 같죠. 한국 사람도 샤머니즘적인 기질이 있어요. 제가 관찰한 바에 의하면. 자, 그래서 원래 신혜는 바가와드 기타에서 얘기하는 신혜는 이런 미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수행을 하기 위해서 집중을 하고 그리고 화두를 들 대상으로서의 신이었던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신혜가 오늘날에도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신에 미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이게 반이성주의 혹은 반이성주의까지는 아니지만 주정주의가 감정만 중시하는 게 주정주의라고 하거든요. 주의주의의 반대예요. 이성만으로 신을 따지는 그런 것도 너무 건조하지만 우파니샤드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우파니샤드를 오늘부터 읽기 시작할 건데요. 거기는 너무 차가워. 근데 너무 뜨거운 주정주의도 문제가 돼요. 그래서 바가와드 기타는 신에 대한 사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신에 대한 사랑을 통해서 내가 수행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면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인 남자친구가 저희 집이 안산이었는데 걔네 집은 목동인가 그랬고 왕복 4시간인지 5시간 걸리는 거 데려다 줬어요. 사랑에 빠지지 않으면 5시간을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습니까? 그 의지를 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수행을 하라는 의미에서 바가와드 기타는 신해를 얘기한 건데, 그래서 지력의 함량, 그러니까 신을 사랑하는 그 힘으로, 에너지로 공부도 하고 수행도 하고 이런 뜻이었는데, 의지를 단련하는 그런 뜻. 그래서 이 밑에 시를 보세요. 내 안에 마음이 들어온, 이건 다시 말해서 삼매에 들었다. 수행을 열심히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이들을 아르주나야, 나는 오래지 않아 죽음과 윤회의 바다로부터 건져주리라. 누구나 구원한다는 뜻인가요? 누구나 구원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물론 뒤에는 그런 얘기가 나오기는 합니다만, 예? 그래서 사랑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이런 뉘앙스를 주면서 사랑이 헌신으로 이어지고 수행으로 이어지고, 그죠? 이런 아름다운 연결을 바랬던 게 바가와드 기타입니다. 근데 이게 후대 중세로 가면 그 뜻이 바뀌게 되는데, 원래는 신에 대한 사랑으로 이렇게 항상 만족하고, 요가 수행자가 바로 그냥 출가자죠. 자신을 제어하며 결심이 굳건해야만 수행을 할 수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죠? 내게 마음과 의식을 두고 나를 신뢰하는 자, 그런 자는 내게 소중하도다. 그래서 중국의 선사들은 거기 목불, 추우면 목불 뗐잖아요. 그죠? 그 불상 갖다가 불사질러 가지고 추우니까 신상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대승불교도 나중에 가면 신상에 무슨 신통력이 있는 것처럼, 그죠? 무슨 어디 절에 가니까 여기 부처님은 신통력이 좋아서 소원을 이루는 사찰 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신의 그것이 내 수행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소원 성취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건 그것이 헌신으로 이어지고 에고의 굴복으로 이어질 때, 내가 진짜 참된 나 자신을 위해서 나라는 알량한 의식을 희생할 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크리슈나 얘기했죠. 왜 크리슈나 같이 정말 인간 말종. 그래서 심지어는요, 요즘 인도 사람들은 서양 영향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무슨 논의가 있냐면, 인도에서 가장 사랑받는 신은 8번째 화신인 크리슈나인데, 비슈누 신의 7번째 화신이 누구라고 제가 알려드렸나요? 아니 뭐 마하바라타 라마야나 했잖아요. 7번째 화신 누군가요? 라마죠. 정답입니다. 라마입니다. 7번째 화신 라마는 여러분 이야기 다 들으셨잖아요. 라마는 어떤가요? 바른 생활 사나이 아니었나요? 왕의 의무를 지키기 위해 사랑하는 와이프도 버릴 만큼. 인도 사람들은 요즘 이제 서양 영향을 많이 받았으니까 서양식으로 생각해가지고, 아니 크리슈나 너무 부도덕하지 않아? 우리 라마로 바꿔 타자. 그런 논의를 할 만큼 크리슈나 너무 부도덕하다. 우리 라마로 갈아타자. 이게 라마가 요즘 또 인기를 얻어가지고 힌두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2002년인가? 그 무슬림하고 충돌해가지고 수천 명 죽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 본연의 이런 뭐랄까 신이 아니라 깨달음이 중요한 전통은 우리가 지금 배우는 전통이고요. 여전히 신으로서 믿는 전통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기복신앙으로서 믿는. 자, 그래서 간디, 마하트마 간디. 자, 마하트마는 앞에 서술어인데, 마하, 위대한, 아트마, 마하트마 이렇게 합쳐져서 위대한 영혼이라는 뜻입니다. 아트만이 영혼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하여간 위대한 영혼이라고 퉁칠게요. 그래서 마하트마예요. 원래 그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이 사람 이름은 되게 복잡합니다. 간디는요, 신을 그 바가와드 기타라는 경전을 평생 끼고 다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요거 간디가 해설했다고 하는 그런 기타 번역본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힌두적이라서 그렇지. 근데 간디가 주장한 게 신은 깨달음을 얻은 아트만이라고 했어요. 근데 아트만이 뭔데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신성이 아트만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다 아트만 갖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깨달음을 얻으면 뭐가 되는 건가요? 신. 우리가 이 자리에서 깨달음이라는 건 문득 찾아오는 거라 진짜 이 자리에서 깨달으실 수도 있어요. 문득 깨달으면 우리는 신. 그래서 신이라는 게 크리슈나라는 그 신도 그래요. 원래 인간이었잖아요. 크리슈나는 아마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족장이었던 선주민의 영웅이었을 것이다. 아니 그러면 깨달음을 얻으면 신 되시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누구나 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연치 않게 크리슈나였을 뿐이에요. 우연치 않게 라마였을 뿐이고. 그죠? 여러분도 지금 깨달으시면 1000년 뒤에 1000년이 아니라도 몇십 년 뒤에 위대한 신 깨달음을 얻은 것이 신이지 특별한 신이 어딘가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깨달음을 누구나 신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깨달음만 얻으면 신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바가와드 기타 경전 보시면 이런 시가 실제로 있어요. 애욕과 두려움과 분노에서 벗어나 내게 집중하고 나를 의지한 이들, 이 신의 요가니까 이렇게 앞에는 나가지만 그 다음이 중요해요. 지혜와 고행으로 정화된 많은 이들이 내 경지에 이르렀노라. 여기서 나는 크리슈나잖아요. 그 크리슈나는 신. 바가와드 기타쯤 되면 그냥 화신이 아니라 유일무이한 뿌르쇼타마. 지난 시간에 기억나시나요? 뿌르쇼타마? 지고의 정신으로서의 지고신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내 경지에 이르렀더라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깨달음을 얻으면 지고의 신이 된다는 얘기를 이렇게 못 받고 있는 겁니다. 경전에. 자, 신이 되실 분 선착순으로 접수 제가 받을까요? 자,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나마스테라는 인도의 인사로 이 인사를 받으면 인도 사람들도 부담스러워해요. 이게 굉장히 무게감이 있는 인사이기 때문에 인도 친구한테 제가 물어봤는데 그 인사를 받으면 자기도 어쩔 줄을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그만큼 무게감 있는 인사입니다. 당신을 경배합니다. 그냥 당신? 에고요? 에고를 경배한다? 우리 안에 있는 아트만을 경배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왜? 누구나 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간디의 제자 중에 위노와 이게 비노바 바베라고 표기를 하는데 비노바 바베라는 요 분이 계셨어요. 굉장히 존경하는 분입니다. 자, 근데 이 분은 신해라는 것을 우리 누구나 아트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면 누구나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인류애로 확장을 할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 인간 안에만 아트만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돌 속에도 아트만은 있어요. 조금이라서 그렇지. 응? 책장 속에도 있고 책상 속에도 다 아트만은 있습니다. 자, 모든 피조물에 들어있는 그 아트만을 숭배한다? 인류애로 신의 요가를 발전시킨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물론 힌두교적인 한계는 있습니다만, 자, 그래서 내가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하고 사랑하고 아껴준다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집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신을,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고 신으로서 숭배하는 그게 뭔가요? 그게 바로 종교적인 행위, 종교적인 신의 박티 요가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신을 사랑하기는 어려워도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실 수는 있지 않나요? 신은 나에게 너무 멀지만 가족은 사랑하실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헌신하면 그게 곧 신에 대한
헌신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달라이 라마께서도 나의 종교는 사랑이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이게 박티 요가랑 똑같은 뜻입니다. 사랑이 종교지 신을 섬기고 신을 숭배하고 뭐 신에게 뭔가를 바치는 게 종교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인류애로서의 신 그리고 사랑으로서의 종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아트만과 참나의 차이를 지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졸리신 것 같으니까 15분 정도 쉬었다 할까요? 네.